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우리 새해가 되면 늘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하지요. 가장 많은 인사가 바로 복이라는 인사입니다. 근데 예상외로 우리가 종종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실생활에 사용을 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저 집안은 부모 복을 타고났어, 자녀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종종 이야기하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복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 풍부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기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무슨 많을 때 보면 저 사람은 저기 많은 복이 있어, 저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냥 많은 것이 다 복이고 그냥 좋은 것, 이게 도대체 그것이 뭘까?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서 3경 중에 서경이라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잘 아는 그 오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장수지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건강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쌓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복의 마지막에 바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좋은 죽음, 사람이 좋게 죽는 것도 복이다라고 이 서경에서는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오복이라 그러는데 이 오복 중에서 민간에서는 장수와 부와 건강,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나머지 두 개는 빼고 두 개를 더하는데 바로 귀함의 복, 부귀영화 할 때 귀, 그리고 다섯 번째 자손중다, 자손이 많은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도 복이라고 이야기되고, 귀하게 되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자손 중다의 복도, 귀함의 복도,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나에게 줘야지 받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함부로 취할 수 없는 것. 근데 이 누군가는 전능한 것입니다. 이 누군가는 좀 하늘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 때에 복을 이야기할 때 꼭 하늘의 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복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인간들은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될까? 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창조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늘의 복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이 되어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종종 이 복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복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순전히 그냥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즉 복을 그냥 인간의 욕심,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수준 낮은 것,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복을 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항상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맞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몇 가지의 분류로, 다음에 세 가지의 분류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범사의 복입니다. 범사의 복. 예, 이 범사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문인데요. 49장 25절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베풀어준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예, 첫 번째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이 내가 너에게 복 베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처음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복을 얘기해요.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좀 거창하게 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복이니까 신령한 거, 아주 영화로운 거.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도 좀 신학적인 이야기 같아요. 깊은 샘에서 터쳐 나오는 깊은 내 마음 내면의 깊은 복.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비의 복이에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에 솟아나는 샘물의 복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꼭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자기가 우물을 팔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샘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거창한 복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셔서 너의 농사가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즉 다시 말해 너 부자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오복 중에 맨 마지막 자손 중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의 자손은요,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손은 단순히 그냥 내 자녀가 많다가 아니라 일할 손이 많은 것이었어요. 즉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복. 이것을 우리는 범사의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채워주시고 땅을 파서 물을 구할 때 샘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자손 중다의 복을 받은 자예요. 주변 사람부터 귀함을 받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범사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범사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의 종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는데 아주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범사의 복은 이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범사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우리가 그저 욕심과도 같은 수준 낮은 것과 같은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그 복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범사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요, 우리의 욕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진 것들, 내가 받은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크게 받을 것을 기대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복권 당첨과도 같은 행운이에요. 행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그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범사의 복은 내가 손으로 만져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범사의 복은 조금 그 관점이 다른데요. 이 장수의 복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주 길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시면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즉 범사의 복은 내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귀의 복은 그저 행운이 아니라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는 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귀의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귀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농사를 짓게 하고 그가 땀을 흘리게 하고 그가 수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사의 복입니다. 즉 범사의 복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멸합니다.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제 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그의 7년째 추수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농사를 짓고 그럴 때 1년 동안은 다시 춘공기가 됩니다. 우리처럼 보릿고개처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배나 소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1년치 먹을 양식이 아니라 2년치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복입니다. 또한 범사의 복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을 보게 하고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많은 별들이 보이냐?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자손이 많을 거야. 그리고 땅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땅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이 티끌처럼 나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손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을 땅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인데 한 명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자손 중다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자손 중다의 복이란 내 손에서 자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많이 낳고 딸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딱 2명밖에 안 나요. 에사와 야곱.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어요. 이삭은 그 복을 누렸어요. 왜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의 복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내가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에 의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사의 복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동행의 복입니다. 동행의 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임하는 복이지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그가 너를 돕는 것, 너와 함께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의 복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요셉이 그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이 동행의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형통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 그 동네에 기근이 생깁니다. 흉년이에요. 비도 내리지 않고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짐을 쌓고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애굽으로 피난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비가 안 와도 이 나일강의 수원으로 인해서 좀 풍요로워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잠시 피하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 도중에 그랄이라는 동네에서 잠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함께 있어 동행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분명히 흉년이었어요. 그 동네도 마찬가지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지금이야 뭐 100배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농사의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에 1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네에서 거부가 됩니다. 형통의 복이에요. 그가요 물을 찾느라고 그 동네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샘물이 솟아올라요. 복이죠. 형통, 그거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동행의 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의 형태는 바로 또 하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취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전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였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복,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받은 이후에 그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요. 그 힘으로 자신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함으로 형통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이 동행의 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형통의 복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요, 형통의 복으로 거부가 됐고 형통의 복으로 파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는데 요셉은 쫓겨났어요. 거부가 된 그곳에서 농사 잘 지었던 그 기름진 땅에서 그랄 왕이 와서 너 나가,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우물을 팠는데 형통의 복이에요. 그렇죠? 물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우리 거야 하면서 쫓아냈어요.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마다 형통했어요. 뭐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 성취의 복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광야의 방랑은 다시 경험하기 힘든 싫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누가 그를 향해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물 팠는데 물은 나왔는데 쫓겨났네. 아이고, 일은 다 잘 되는데 보니까 여전히 노예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동행의 복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겉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란과 시련의 시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년 한 해 참 힘들었고 올해도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동행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워요.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동행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나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복은요, 좋은 것, 많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기쁜 거야 됩니다. 즉 평안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저 사람 보면, 야, 자녀의 복을 가졌네. 자녀가 저렇게 많네. 자손이 저렇게 많네. 근데 자녀들이 다 속을 세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뭔 잘못을 짓고 태어나서 그런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즉 복은 평안과 기쁨이 꼭 수반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 인간이 원래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인간은 늘 복에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의 복, 자녀됨의 복.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복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나 그냥 기독교 선택할래,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자녀예요. 선택받은 자의 복이에요. 이 자녀됨의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소유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쓸모없는 것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이 많이 있는 거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오래 사는 거 부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런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어느 날 밭 가는 농부가요, 밭을 갈다가 그 땅에서 큰 보화를 발견을 해요. 보물 상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농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삽니다. 귀금속을 거래하는 상인이요, 어느 날 해변가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해요. 값비싼 아주 값나가는 진주를 발견해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얼른 집에 가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의 복이에요. 내 삶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복으로 주셨으니 그걸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녀됨의 복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의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녀된 자로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된 자로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녀됨의 복을 받은 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자녀됨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지,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자녀됨의 복을 받았구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녀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요,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자녀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자녀됨의 복을 받았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서 이 땅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며 그 범사의 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됨의 복,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내가 가슴판에 온전히 새기며 이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의 복, 범사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끝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동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영혼에게도 이 복을 내가 받아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를 놔두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복을 받게 하소서. 동행의 복을 받게 하소서. 자녀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멋지게 살게 하시고 존경받으며 존귀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